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은 잠시 인간의 육신을 잠들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다시 깨어나 하늘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부활절 수요 예배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두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찬송가 17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께서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께서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께서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께서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오래전에 방송됐던 TV 드라마 중에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 드라마였습니다. 막장 중에 막장인 드라마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의 애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이 드라마가 막장인 게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등장하는 인물들의 캐릭터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주인공이 얼굴에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남편도 부모도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게 황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드라마에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꼭 알아볼 수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보았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비슷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었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덤은 땅을 파서 만든 게 아니라 바위를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신을 두고 큰 돌을 막아 두는 것이었습니다. 무덤 입구에 막은 돌이 옮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그 무덤을 파헤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상한 상황입니다. 고인을 매장하고 3일째 되는 날 첫 성묘를 갔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무제라고 하죠. 갔더니 무덤이 파헤쳐져 있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뛰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가보니 마리아의 말처럼 무덤은 열려 있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니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설마 그럴 리가 하면서 믿지 않고 있었는데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제자들도 마리아의 말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돌아가고 맙니다. 시신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왜 없어졌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나머지 제자들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텐데 공연히 나섰다가 자기들마저도 잡혀서 곤욕을 치를 거라고 겁을 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계속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다가 무덤 한번 들여다보다가 울다가 또 무덤 한번 들여다보고 계속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무덤 안에 한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에게 대답하고 마리아는 뒤돌아봅니다. 지금 자기가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마리아는 천사와 더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뒤돌아서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냥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마리아는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 놓았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말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까지 그 옆에 있던 것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이 심해져서 얼굴이 못 알아볼 정도로 상하셨을 때 아무리 그래도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였을까요? 아까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건 드라마니까 설정을 그렇게 해서 얼굴에 점 하나 찍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도 그렇게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주인공을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오늘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드라마에서 사람들은 주인공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신을 찾지도 못했지만 그런 파도에 휩쓸려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는 없으니까 주인공이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타나도 그 사람 일리 없다고 믿었고, 그래서 모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명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 없으니 마리아의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셔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찾아오면 알아봅니다. 그리고 기절을 하죠. 귀신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조금 더 달라지긴 했지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일은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집 개가 물 위에 걷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 주인이 자랑하려고 친구들을 불러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자네 집 개는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거로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 그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바하의 칸타타 중에 눈뜨라 부르는 소리세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곡은 아니지만 이 장면에 꼭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눈을 뜨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눈을 뜨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때 비로소 부활의 눈을 뜹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눈뜨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셨고 눈을 뜨라고 부르셨고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믿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 눈을 뜨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상한 게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주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눈을 떠서 나를 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지 말라고 목을 잡고 흔들어도 믿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부활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은 아닙니다. 옛날에 한번 있었던 그 사건, 그 날을 기념하자는 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이렇게 부활절 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 주님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 마리아가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그리워하고 그만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도 주님 하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그래서 눈뜨라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새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은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봉독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봉독교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사건을 전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봉독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